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우리 28장 말씀부터 35장 말씀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 은혜를 구하는 전도자, 은혜를 구하는 성도, 은혜를 구하는 복음 가진 자, 은혜를 구하는 렘넌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조금 나도 모르게 신앙에 방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욕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떤 사람들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누가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의가 조금 이제 약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이제 뭔가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욕심이 버려질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그 대신에 이제 채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대신에 이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되죠. 그러면 이 욕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공허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뭘 채워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이제 욕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 속에서 오는 게 욕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영적 문제에서 왔죠. 그래서 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허에서 왔고, 이 공허는 영적 문제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놓친 대가, 하나님과 관계 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대가가 공허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이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알면은 빨리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면 참 만족이 오면 좋은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바로 그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안하고요.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욕심이나 이런 게 다 없어요. 만난 사람이나 만난 일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만남과 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실질적인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속되어지면 많은 열매가 오게 되죠. 그 열매 하나가 뭡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져.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응답받는데 문제는 알지만은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사단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쭉 보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심판과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너희 남은 자들은,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또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 말씀들 중에서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40장 31절이나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오직 여호와 앙망한 자 새 힘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 이사야 처음부터 이사야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분명히 심판하기 때문에 이러저러 어렵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지난주에 이제 고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라. 이 고요한 시간은 영적 사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내게 임하여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나의 배경이 된 영적 사실. 제가 신앙생활 거의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자, 진짜 제일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참빛교회 함께 하면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찬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에 대한 믿음,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한 믿음, 내게 임한 이미 그리스도, 내게 임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24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좀 힘들어서 안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24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우리는 이미 속에 계신 우리 성령이거든요. 뭐 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임하고 기도 안 할 때 멀리 가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생명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될 수 있는 24시. 이 부분이 이제 저의 앞으로 기도 제목이고 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여러분 존재가 정체성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가 알고 있을 때, 부족할 때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뭔가 정체성이 흔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 때는 정체성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이 귀중한 시간을 가져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의미를 찾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참빛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만남과 여러분 부모님과 다, 심지어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우상과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하는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흐름입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이전에 우시야와 뭐 이런 아하스나 이런 시대의 바로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아예 북쪽은 뭐 베가 왕까지 올 때까지, 호세아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완전 우상과 계속 심판 속에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곧 이제 멸망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변 나라 망한다. 그다음 이스라엘 북쪽 망한다. 남쪽은 이래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남쪽 예루살렘, 시온, 뭐 우리 남쪽 유다 이렇게 나온 데는요 심판의 강도가 좀 약해. 그렇죠. 좀 이래 보면 하나님은 위에 뭐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완전 우상의 다른 신 섬기면서 남나라 정복하려고 하는 아수르, 뭐 바벨론은 진짜 비참하게 깨버려요. 그러나 유다만큼은 또 이래 보면은 그 진짜 뭔가 이 남아 있는 자식처럼 생각할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채찍은 들어야 되는데 완전 막 갈아버리진 않고 살짝만 건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참빛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도 아끼시는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뭡니까? 왜 그러면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런 걸 왜 좀 아끼듯이 때리느냐? 자식 진짜 사랑스럽고 뭔가 너무 아끼니까 뭔가 책망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모습이에요. 시온하고 또 성경에 보면 오늘 아리엘 뭐 다 이 예루살렘 도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복음 가진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심판을 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남은 자들, 그렇죠? 이 남은 자들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바로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죠? 아예 여호와가 남은 자들에게 아예 면류관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도 보면요 아수르 깨부수듯이 안 깨부수고요, 바벨론 부수지 안 부수고요. 이스라엘도 보면 항상 뭔가 이 예루살렘보다 좀 심하게 심판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도 항상 거기 보면 꼭 심판한다 해놓고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가 남은 자에게 뭐합니까? 그리고 멸류관과 화관이 될 것이다. 항상 이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유다가 대표하는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아리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리엘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리엘이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뭡니까?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알잖아요. 전부 하나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바로 예루살렘 이 유다와 북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멸망하겠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전하는 예언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다 이스라엘 망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애굽에 싹 붙어가지고 특히 관료들 그 지도자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애굽 뒤에 숨어가지고 보호받으려고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애굽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을 숨겨준 놈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 때 바로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은 자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한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바로 순교는 7,000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듯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오늘날 시대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한다.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온에 한 기초를 세우는데 그 한 기초 돌을 딱 두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겠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비밀을 딱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방과 서울과 세운 언약은 바로 너를 지키지 못하고 재앙이 올 때 발핌을 당했다. 결국은 우리는 재앙이 올 때 발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법을 알고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버려서 망한 예루살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은 자들은 진짜 말씀 딱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 팀을 맞춰서 응답받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와 내 인생의 신앙의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오늘 큰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애굽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의지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살아요. 우리 어른들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라와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함께 또 응답을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온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끝나고 정신적인 힘든 문제도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30장 또 31장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죄에 더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전부 뭡니까? 애굽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죄가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강하려고 하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간 나라의 그 관리들이 쉽게 그겁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이 거기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애굽을 힘입어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딱 더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뭡니까?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애국까지도 망하는 이런 부끄러운 기록 딱 이제 한마디로 기록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부끄러운 기록 딱. 여러분 세상 의지하다가 망한 기록이 인생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기록이다. 작품이 나와야 되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기다려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속에 축복 속에 여러분 시대를 살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 언약 잡고 응답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의로 통치할 한 왕을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한마디로 이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언약 기다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뭐합니까?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를 구한 사람은 풍성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인생에 잘못된 고리는 빨리 끊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딱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삶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딱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행위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생명과 영광이 한 게 내 가슴 속에서부터 평안과 안식과 바탕이 되어서 내게 막 뭔가가 이렇게 소망과 내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움직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막 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축복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마지막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실 광야와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부터 기뻐하며 사막,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 보면은 전도자로 살아갈 때 내밖에 없어 내 지역에 사막 같은 이런 많은 이런 부분 속에 백합화와 같이 렘넌트들이 피어나고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현장에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여서 이런 삶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모든 현장까지 바로 세계까지 될 테니까 확신 있게 딱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복음교회들이 한 60여 개 정도 세워요. 이걸 모여서 뭡니까? 노회가 딱 됩니다. 노회는 이제 그다음 교회들을 실제로 이제 보호하고 교회 행정과 모든 걸 지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전국에 또 20몇 개 이렇게 노회가 있는데 이 총회가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 이 총회, 개혁 총회 내는데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로 노회에서 이제 전도 운동, 렘넌트와 전도 운동 이쪽으로 많이 섬겼죠. 그래서 오랫동안 전도 코로나 전까지 전도 이제 총무로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노회장도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이제 내일 이렇게 뭐 하라고 해서 합니다. 뭐 시키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노회가 진짜 이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살리는 노래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뭔가 기쁨이 넘치는 이 살리는 이 생명이 풍성한 살리는 노예로. 그리고 저는 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할까? 여기에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나 이 중직자 이 후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대들을 좀 부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우리 또 앞으로 올라오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해서 앞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 중직자 이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노회가 진짜 이제는 머물지 않고 전도 선교하는 후대 키우는 이런 노회로 딱 이제 응답받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응답을 받는 1년이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크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거가 여러분과 함께 참빛교회에서 그의 영광이 참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노회가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리고 노회 때문에 이 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